할렐루야. 저는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이 목사님 만백성교회 오래 계게 하셔서 프로신 가까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소리부터 영적인 그 힘이 이렇게 늘 느껴지는데,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나 모든 진행되는 걸 보면서 참 짜임새가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부터 섬기는 분들, 또 아이들 모습들 순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렇게 목소리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치밀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또 치밀성까지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모든 게. 거기다가 이제 이틀 3일 지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굴은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따뜻한 남자더라고요. 부드럽고 그 남을 잘 배려를 하고.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근처에 있어서는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오래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프로징 쪽으로 오지 않고 뉴저지 쪽으로 가게 한다든가, 좀 롱알랜드 아주 멀리 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년 귀한 창립 예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제가 섬기는 거는 43년이 됩니다. 올해 10월이 되면. 그래서 저에게보다 1년을 먼저 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희 한인총회 저보다 전전 세 번째 앞에 총회장 지내신 우리 김상국 목사님도 뵐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무슨 모임마다 설교를 하면서 앞에 우리 김상국 목사님보다 한 3, 4년 또 아니면 동년배 되시는 우리 조영준 목사님하고 장철호 목사님 앉아 계실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 내가 환갑 넘을 거 상상이나 하셨다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님 80 넘을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 어른들은 40대 초반이셨어요. 그래서 진짜 구박 많이 당했죠, 제가요. 네, 제가 지금 섬기는 게 우리 이승훈 목사님도 저 목회 못한다고 얼마나 구박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분 아들이 제 부목을 했고, 손주 돌예배를 제가 드려야 됐고, 근데 우리 구박 많이 당하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내가 뉴욕에 오니까 은퇴하신 목사님 모임들이 제일 좋았어요. 기억이 같이 있으니까, 공유하는 기억이 같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답답해갖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갖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냐 아니면 딴 사람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던 변함없는 종교적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 답변이 뭐냐?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치유의 기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 역사를 보라. 보는 눈은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영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여기 이 사람들과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예요. 제 딸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더니 제가 신문 읽고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종알종알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고 신문 읽으면서 건성으로 얘기했더니 우리 딸애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아빠, eyes on me, lips sealed, 그래요. 네? 나한테 눈을 맞추고 입은 닫아라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중하면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의 얼굴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44년이라는 세월, 만백성교회 지나갔죠. 여러분, 이 44년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함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픈 자들이 고침받고, 여기서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보는 눈과 들은 귀,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건, 크라이스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주님이 이 가운데 살아계셔가지고 사랑의 역사하심이 있고,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말들은 안 하고 있지만 무덤 속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경험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집중하면 보이는 거예요. 집중하면 보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보아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 들어야 하는데 다른 관심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제가 3년 가까이 됐는데 와서 교회, 우리 프로신 교회를 보면서 구호를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자. 제가 보니까 땅 관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땅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예수 잘 믿는 데 관심이 아니고 예배 잘 드리는 관심이 아니고 원 쓸데없는 관심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래서 막 얘기할 때 보면, 회의할 때 보면 막 피 떠올리고 소리 지르는데 저분들이 어제 문제가 있었나 보면 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전에 문제 있었던 거예요. 옛날 목사님 때문에 문제 있었던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현존의 사건에 집중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얼마 전에 53년간 같이 살았던 남편이 세상 떠난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천국으로 먼저 보낸 다음에 혼자 살면서 자기 입에서 자꾸 찬송이 나오더래요. 어린 시절 불렀던 찬송, 한국 어린이 찬송에도 있는데 옛날 자라면서 저도 불렀던 노래예요. My God and I라는 노래.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My God and I go in the fields together. We walk and talk as good friends should and do. 그 노래 기억나세요?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일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들릴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이런 노래예요. My God and I go feel together. 남편은 53년 살은 남편은 중국 보내고 외로움이 있는데 어느 순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머릿속으로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오래 교회 문지방 들락날락해서 종교적인 문화에 익숙하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 들으며 이 땅 인생 모든 거 사라질 때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간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호흡의 순간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죠?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이거 아닌 딴 것 때문에 바쁠 진짜 문제예요. 그러면요. 저 양반 왜 저러나 그렇듯이 교회들이요. 저 양반 왜 저러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신앙의 현재화입니다. 현재 진행화예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질문 던지지만 수백 년 변함없는 똑같은 반복된 관념적인 질문일 뿐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안준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눈먼 사람이 눈이 열리고. 이게 신순규 집사라고 옛날 찬양교회 있다가 지금은 참빛교회인가 주에 있는데 그분이 시각장애인인데 MIT하고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여기 맨하탄에서 재정설계사로 알려진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한번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9살 땐가 시각을 잃었는데 그게 자기에겐 벌이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생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누가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소년을 보면서 제자들이 질문 던지더라는 거예요. 저거 부모 죄입니까? 저 아이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저 아이의 죄도 아니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각변동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게 저주의 상징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증표구나. 이제 여기에 생명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신기해요. 저 한 번 만났는데 목소리 금방 기억하더라고요. 한번. 얼마 전에 미랄 장애 거기서 만났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삶의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이거 없이 그냥 질질 시시하게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이게 뭐 굉장한 뭐
뭐나 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교회가 이게 진짜 제가 주일날이니까 어제 썼던 용어는 안 쓰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엉망되는 거, 엉망. 응? 제가 무슨 놈의 교회가 이렇게 개떡 같으냐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한번 목사님 개떡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그래요. 쑥떡 아니에요 원래 쑥떡 시꺼먼 쑥. 진짜 뭐 어마어마한 거 합니까 교회.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도 감동이에요. 주일날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전쟁터 같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살다가 내 힘으로는 감당 안 됐는데 주님이 주신 능력 갖고 살다가 교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만백성교회 몰려올 때 바깥에서 또 주차장부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김집사 살아있었구나. 권사님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나도 살았다. 예배당 들어오면서 영광 할렐루야 이거 부르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살았구나. 세상 전쟁터 같은 싸움을 사탄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주의 은혜로 아직 주의 은혜라고 자꾸 불렀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라.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회 와서 시잘데없는 소리들은 해야 되고 괜히 남이나 흉보고 불평해야 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요 주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기도 얼마나 바빠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집중해 보세요. 만백성교회 44년간 어떤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었나. 감동될 거예요. 감동. 어떤 사람들 보면 과거 이야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봐요. 과거의 노예가 돼서 한 번도 오늘을 살아가지 못해요. 교회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데 과거 부정적인 경험에 빠져서 매일매일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느 모임에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그렇게 할 일 없이 말만 많이 하고 과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 냅두세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못 고칩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집트 노예 생활 그리워하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냅두세요. 그랬어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것인데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하냐고.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이래요. 그래서 이거 뉴욕에 교회 많은데 싫으면 딴 데 가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 못 받아요. 그렇죠? 아니 미장원도 좋은 데 가잖아요. 그렇죠? 왜 교회는 싱그러워 궁시렁 불평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요. 미장원은 자기 잘 자르는 데 가면서 은혜의 물줄기를 못 받으면 은혜 받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교회 시작 아니면 마음을 바꾸던가. 그렇죠?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지금 봐야 할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합니다. 지금 느껴야 할 것을 느끼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세례요한은 어떤 거창한 역사의 변혁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한 거예요.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민족의 주권을 회복할 메시아, 세상을 뒤바뀌는 어마어마한 무슨 현상을 바라본 건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오병이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막 5천 명 남자만 먹이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 모시려고 몰려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와,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 부흥되겠다. 이딴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에 관심 가져요. 눈이 멀어서 답답한 그 사람, 귀가 안 들려서 아픈 그 사람, 가난해서 억울함당하는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고침받는 기쁨, 그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행복,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짧은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만백성교회 예배당 문에 들고서 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사랑, 기도, 눈물, 헌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에겐 위대한 인물들이 한 사람이 몰려와서 수백 명이 돼. 이게 아이고 생각만 해도 그냥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 한 사람에 담겨 있는 그 일생이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쉬쉬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교인 한 사람이 훗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위대한 인물인지 생각하면 서로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저는 그런 말 많습니다.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떻게 될지 당신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그래. 예? 지금 내가 좀 잘났다고, 지금 내가 잘 산다고, 뭐 지금 내가 교회가 좀 크다고 잘난 체 할 거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아들이, 저 사람의 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도움 청할지도 몰라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신앙이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과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매일 순간 속에서 지금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목말라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먼 날 뭐 대단한 걸 기대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도 이거 잘 키워가지고 20년의 가문의 영광 누리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어느 유학생이 가정의 달이라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걸 몰랐는데 미국 가서 고생하고 학교 다니다 보니까 참 아버지가 고마운 분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를 먹을 동안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도 못 해가지고 철이 들어서 유학생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엄마 바꿔줄게 그러더니 아니 아버지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너 사고 쳤구나 이놈아. 그래서 아니에요 아버지. 그 왜 전화 걸었냐?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엉엉 울더래요. 어머니가 전화했대요. 야, 너 도대체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냐? 너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길래 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나오질 않냐? 나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그랬는데요. 이 아버지는 그 말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아들이 사고를 치거나 뭐 이래야 뭐 이게 정상인데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충격을 먹은 거야 아버지가. 방을 잠궈 걸고 1시간 동안 울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다. 제가 몇 년 전인데 저보다 한 3살 어린 남자 권사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잘 세탁소 크게 해서 잘 사는 믿음도 좋은 우리 저는 권영관 목사님 장모님이 와 계신데 그 교회 권사였는데 권 목사 선교사 떠나고 우리 교회로 좋은 사람 다 왔어요. 그 권사 중에 하나예요. 윤상조 권사라고 연락하면 뭔지 알 거예요. 참 좋은 권사인데 갔더니 이 아들하고 딸이 와 있는데 이 딸아이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를 막 쳐다보고 그러는데 이 아들놈은 고개를 깔고 나를 볼 줄 몰라요. 예배 드리는데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야 윤권사 야, 아들 괜찮냐? 그랬더니 속상해 죽겠어요. 저놈 새끼 때문에 그래요. 아들하고 딸하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 동생 딸은 막 똑똑한데 이 아들놈은 공부도 안 하고 비리비리 하는 거예요. 이 아들하고 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러면 안 된다.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권사는 무조건 이제 너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남자 세계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기의 자화상이니까 그러지 말아라. 아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상처된다. 그래도 목사님 몰라서 속상하는 거 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놈의 새끼 이렇게 그러지 말아라 그랬는데 몇 달 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놈이 이제사 나이 24 돼가지고 대학을 간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축하해.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주일날 못 나오고 아이들 플로리다까지 기숙사까지 데려다주고 오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그럼 내 말 들어. 비행기 타고 가지 말고 차 타고 가라. 둘째 딸 데려가지 마라. 운전하고 가는 7시간 동안 아들에게만 집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면서 야단치지 말고 고마운 얘기만 해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던 얘기만 해라. 이 목사님 하던 짓이 아닌데 이게 됩니까? 그냥 해라 그랬어요. 너 이제 대학 보나고 나면 인생 끝인지 모른다 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숙사 내려주고 돌아오면서 그냥 오지 말고 아들 손 붙잡고 기도해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고
기도한 다음에 허구해 주면서 I love you 해줘라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안 하던지 시키지 마세요. 알았어요를 끊더라고요. 그 다음 주 주일날 저녁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예요. 그랬더니 울고 있구나 그랬어요. 목사님 저예요. 하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우리 아들한테 그러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들에게 못된 아빠였는지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자동차 타고 가면서 혀를 깨물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기숙사를 데려다 주고 그냥 돌아서 그러는데 부인이 툭 치더래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아들 손을 잡고 셋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기도가 이게 안 하던 기도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 해놓고는 흐느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50 중반의 남자가 하나님하고는 아들을 손을 잡고 기도를 생전 처음 해보니까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도 울고 자기도 울고 부인도 울고 겨우 끝냈대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부인이 한마디 더 하더래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아들을 가서 뻘쭘하게 끌어안고 Son, I love you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I love you 그러더래요. 그러고 오면서 계속 내내 울으니까 와이프가 운전하고 내내 울고 온 거예요. 오다가 저한테 전화를 거예요. 잘했다, 잘했어.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 아들과 나를 보면 나와 하나님 관계를 보는 듯합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민망하고 죄가 많아서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피해서 살아온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서도 내가 못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내 아들에게 잘못했나를 회개했습니다. 아니 아들이 그 딸이 얼마나 더 잘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이고 딸 보고 해주세요. 야, 아빠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아빠는 너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단다. 그리고 아들이고 딸이고 공부 못하면 그 자기 닮아 못하는 건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지 닮아 그런 건데 아니면 처갓집 닮아 그런 건데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응? 난 너로 인해 행복하다 하더라. 응?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요. 저도 뭐 자식 키우는데 자식 중에 어떤 놈은 자식 다 키우는 것보다 어려운 자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부모 진을 빼는 자식이 꼭 있어요. 하나는 우리 집안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제가 청소년 목회도 했고 우리 사람 소셜워커 상담가로서 학교 소셜워커로 애들 문제아들 담당했는데 내 새끼는 안 되더라고요. 내 새끼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저희 사람한테 한 번은 저희 사람이 스타벅스 그 당시 좋아할 때니까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커피 시켜놓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여보 우리는 왜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그랬어요. 내 새끼인데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여보 우리 어렵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사랑해보자. 저희 집사람이 결단을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같이 가고 좋아하는 거 격려. 그런데 갔다 올 때마다 문 잠그고 펑펑 울어 속상하니까. 이거 딴 거 아니에요. 우리 둘째 딸애가 이게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했는데 얘 축구를 잘 못해요 얘가. 그리고 계집애가 축구를 하니까 다리가 뚱뚱해지니까 우리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 먹어요. 고등학교까지 축구를 하는데 미국 학교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못하면 안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축구팀도 그렇죠? 미국 학교는 못해도 시키더라고요. 아니 나쁜 학교들이에요. 이게 잘하는 애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 그렇죠?
근데 미국 학교는 안 그래요. 못하는 애들 시켜줘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축구팀 애들 엄마들이에요. 아빠들. 우리 애는요, 걔한테 공만 가면 져요. 그쪽 우리 팀이. 근데 꼭 얘는 전략이래. 그게 지는 전략. 어디서 공을 차도 꼭 직변으로 잘못 넣고 이래요. 이거 못해요 아주. 근데 문제는 미국 엄마들 참 못돼 먹었어요. 못하면 코치한테 얘기해서 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엄마들은 안 그래요. 잘했다는 거예요. 또 박수가 있죠. 미치는 거지. 우린 창피해서. 집사람 와서 문 잡고 펑펑 울어. 창피해 죽겠으니까. 한 2년을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수요배를 마치고 제가 집에 갔는데 밤 늦은 시간인데 우리 침실에서 여자들이 웃고 막 노는 소리가 들려요. 들여다보고는 제가 못 들어갔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 아이하고 누워가지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사실은 집사람이 그 아이 일기장을 보다가 실수로 청소하다가 자지러지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봤더니 그 아이 일기장에 지 엄마를 증오하는 글이 쓰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범생에 장로교 목사 딸인데다가 또 우리 큰딸이 좀 항상 똑똑하게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집사람이 둘째를 늘 그렇게 그냥 좀 한 거예요. 잘 되라고. 근데 얘가 그걸 받았지 못하니까 엄마에 대한 증오의 분노의 글을 쓰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냥 자지러져 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시작된 이 2년간의 긴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침대에 누워서 막 웃고 재밌게 보는 걸 보면서 제가 지하실로 내려가서 울고 우느라고 못 올라가서 하나님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그렇게 어렵게 하셨군요. 아이고 지금도 시카고 메이저 사커 리그 파이어 팀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예요. 지금도 축구를 해요. 지금은 직접 차는 게 아니라 못해요 원래. 그런데도 뉴욕의 US 사커 본부까지 와 일하고 난 미국이란 나라가 이해가 안 가요. 자, 이런 얘기하면 한없죠. 가족은 우리 가정의 달인데 이거를 가능케 만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보는 거.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계세요. 예수의 구원을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내 구주로 섬김으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들. 기죽어 살던 자들이 세상에 기죽었는데 믿음의 담대함으로 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처럼 살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곧곧 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적의 역사들. 세상에 헛된 소리에 귀가 살던 사람이 복음에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를 통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예수 만남의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마음에 형제들이 예수 믿기 바라는 영적인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예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는 이게 기도 제목이고 사명 아니에요. 교회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들은. 저는 지금 이번 달부터 제가 제일 큰 문제가 70년대 저희 교회 시작했을 때 컸던 우리 장로님들의 자제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40 넘고 50 됐어도 이 영어권인데 미국 교회도 안 가고 하늘 교회도 안 와요.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마지막 남은 목회 관심사가 이거예요. 어떻게 이 이민교회 초기에 우리가 키워냈던 우리의 자녀들 2세들을 다시 키워나는가. 지금 흘러가는 방향은 영어 예배, 청년 예배 다 합쳐서 제가 설교를 하고 40대 50대 영어권이 오는 예배를 만드는 게 과제예요. 나는 지금 나이 60 넘어서 영어 목회를 하려니까 좀 머리가 지끈지끈하는데 어쩔 길이 없어요 지금. 팀 켈러 교회도 안 가요. 내가 팀 켈러 교회 앞에다가 한 2,000명의 우리 2세들이 가 있잖아요. 그 앞에다 좀 크게 뭐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Let my people go. 우리 애들 돌려달라. 이제 그만큼 했으면. 거기 다 우리 장로님 아이들이 거기가 있는데 결혼하면 거기도 끼지 못해요. 고향교회로 오고 싶은데 한인교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 이게 지금 과제예요. 어떻게 가정이 이 영적인 이상가족이 되지 않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을 다시 세울 것인가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근데 세례요한의 말에 보니까 11절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예요. 개인의 실력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서 보면서 몇 가지 말씀 나누고 오늘 정리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어야 돼요. 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와서 폼 잡고 그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 뉴욕이니까 다 아시죠? 여기는 공화당 분들이 많다고 그러지만 힐러리 우리 감리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지 아시죠,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의 자서전을 보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근데 늘 기죽어 사는데 자서전에 보면 자기가 오늘의 본인이 된 거는 자기가 중고등학교 다녔던 교회의 전도사이하고 중고등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시카고 이 파크리치라는 게 파크리치 연합감리교회예요. 아주 잘 알려진 교회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도 없고 힘들게 사는데 파크리치 연합감리교회만 가면 중고등 예배드리는 전도사가 그랬대요. 힐러리, 너는 예수 믿고 거룩한 꿈을 가지면 You can be whatever you want to be. 너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살았대요. 자서전에. 파크리치 연합감리교회예요. 여기 만백성 연합감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힐러리 클린턴한테 큐티 주는 게 빌 셸러디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 아니에요. 나의 오늘은 내 중고등학교 다녔던 연합감리교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한 20년 후에 나의 오늘은 만백성교회에 있었던 중고등부 프로그램에 인해서 나의 오늘이 가능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상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흑인 여자 중에 또 국무총리 한 사람 누구예요? 국무장관? 공화당에? 이 공화당 분들 많다면서 누군지 기억 안 나세요? 부시 때 누구예요? 칸달리자 라이스 아니에요? 스탠포드 총장하다가 조지 부시 때 국무장관으로 여자가 흑인 여자가. 칸달리자 라이스 자서전에 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60년대 초등학교 다니면서 흑인 여자이니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인간 대접 못 받는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데 할아버지가 버밍엄 연합장로교회 목사였던 거예요. 흑인교회.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칸달리자 라이스의 고백도 보면 어려서부터 교회만 가면 다른 세상이었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였고 귀하다는 존재받고 여자기 때문에 차별받지도 않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를 이끌어준 힘은 버밍엄 연합장로교회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가지는 관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이란 건 사실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 80년, 90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어느 산골 마을에서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가 다 불이 없으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 몇 명이 놀다가 불이 켜 있는 데를 보고 간 거예요. 갔더니 교회에서 부흥회나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 가려고 그랬더니 안내 보던 할머니가 얘들아 가지 말라고 그래 놓고는 지하실에 가서 간이 의자를 갖고 뒤에다 3개를 앉혀놓고는 앉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그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날 부흥회 가운데. 그 아이가 누구겠어요? 노스캐롤라이나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누굴까요? 빌리 그레함이죠. 자, 여러분 내가 물을게요. 여러분 만백성교회 연세대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여러분이 21세기 최고의 전도자 되실 수 있을까요? 그 영어로 되시겠어요? 되겠냐고요?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해서 할 수 있겠어요? 세계 최고 전도자 되시겠냐? 그러면 젊은 장로님, 민장로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장로님이 만백성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 의자는 놔줄 수 있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애들 붙잡고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이 교회 청년 애들 볼 때마다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특별히 사고치는 애들, 사고치는 남자하고도 가깝지만 사고치는 애들하고 가까워요. 이제 집안에서 좀 사고치는 애들 보고 머리망을 염색하고 다니는 남자애들 보면 일부러 제가 가서 목을 꽉 잡아주면서
야, 너 머리 이거 어디서 했냐? 너무 멋있다. 네 엄마 아빠가 너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 많이 I'm so proud of you. 그러면 얘가 민망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자기 사고만 치고 다니는데. 근데 목을 눌러주면서 어깨를 잡아주면서 제가 하는 게 내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야, 교회에서는 네가 최고 훌륭한 자다. 너는 여기 최고 사랑받는 자다. 그리고 꼭 하는 말 했어요. Walk tall, young man. 그래요. 어깨를 펴고 살아라. 고개 숙이지 마. 어깨 펴라. 지나가다가도 내가 이러면 딱 이러고 가요. 사고 치고 다니는 애들도 walk tall, walk tall. 어깨 당당히 펴고 다녀라. 여기 교회다. 여기 교회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그 말 한마디, 그 기도 하나로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하면은, 서로 집중하면은. 섬김도 있어야죠. 섬김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만백성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최고 최선의 교회를 세워갈 거룩한 사명을 받은 여러분이세요. 그런데 지나간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44년만이 아니라 지나간 개신교 역사 가운데서 어느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을 지었는지, 어느 교회 파이프올간이 제일 비싼 건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가 기억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그 교회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에서 30년 후 40년 후에 그 교회에서 그런 인물이 나왔더라. 그리고 제가 개는 가제편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사들을 시대의 인물로 세워주는 교인들이 되셔야 돼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나왔잖아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우리 감리교단은 서로를 자꾸 끌어내리는 게 강해요. 인물들을 키워줘야죠. 웬만한 사람은 다 인물들이에요. 누구를 만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목회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 김 목사님 잘하죠. 저는 선배들한테 저놈은 목회는 안 하고 딴짓만 한다고 욕먹던 아주 그냥 대표 인사였어요. 저는 민주운동한다, 통일운동하니까 옛날에 박이선 목사님, 이수근 목사님인데 목회는 안 하고 딴짓한다고 그냥 맨날 나한테. 지금은 그 어른들 저하고 다 저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고. 박이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왔다 가셨는데 사모님이 그래요. 김 목사님 그거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새벽마다 김 목사님 이름 부르며 기도해요. 그래요. 제가 한국에 집회 나가면요, 헌금을 읽다 보면 한국 헌금 읽어야 되잖아요. 강사가 꼭 이런 헌금 봉투가 들어와요. 주님, 김일성 광장에서 김종호 목사 부흥회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이게 보면 박이선 목사님이 써주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80 먹은 노인이 제가 집회할 때마다 오셔갖고 헌금을 내면서 주님, 통일되어 김일성 광장에서 김종호 목사가 부흥회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오늘을 생각할 때 그런 선배 어른들의 기도 가운데 오늘 가능했다고 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현 담임 목사님 이종범 목사님이잖아요. 이종범 목사님을 한 시대의 최고의 목회자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억하고 만들어. 사람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 정말 약점이 많은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들 사랑으로 전 24살에 장로교 임시담임을 하고 39에 아틀란타 가서도 교회 부흥 역사의 땅에 장로님들이 나를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부탁을 했어요. 3년 동안은 저에 대해 목회를 지지해주고 기도해 주시고 비판하지 말고 힘들어도 혀를 깨물고 저를 칭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비판도 안 하고 회의 때 별로 야단도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3년 지난 다음에 물어봐요. 장로님들, 아니 내가 얼마나 목회 잘하길래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이만 얘기고 비판하셔도 되는데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도 혀를 깨물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선배들에게 욕 바가지로 먹던 목사가 지금 별로 욕 안 하는 것 같아. 지금은 그래도 칭찬도 받고 그래요. 칭찬도 받고. 자, 정리합니다. 꿈꾸는 교회 되시기 바라요. 만백성 교회, 뉴욕 이민 역사와 시작한 교회예요. 그렇죠? 70년 초기부터 이민자들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민자들의 아픔 속에서 같이 큰 교회예요.
모자람도 같이 모자랐고 부족함도 같이 모자랐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후회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돌이켜보세요. 제가 아틀란타 목회할 때에 제일 목회가 수월했던 게 딴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은퇴하는 분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특별히 뉴욕, 뉴저지에서나 LA에서 신앙생활하다 온 장로교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일찍 은퇴하고 온 분들을 섬기면서요 꼭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왜 나는 젊었을 때 그렇게 못되겠어요? 목사하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젊었을 때 장로 있으면서 못된 게 하신 장로님들이 60 중반 넘어가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한테는 은혜를 대해주니까 저는 완전히 그냥 목회가,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도 약점이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로다, 나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70년 초반부터 이민 초기 미국 땅에서 신앙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예수 잘 믿으려고 모였던 것 아니에요. 44년간 이 사명을 감당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데, 제가 자랑스러운 교회 한 분 이야기만 간증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저희 권사님 한 분이 뉴욕 분인데 남편이 이제 러시아에서 이민 온 미국 분이에요. 닉 타브라고. 70살 생일날 제가 은퇴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70살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닉, now you are retired. 너 은퇴했으니까 이제 네 꿈이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닉이란 분이 thank you for asking. 질문해서 좋다. 나는 이제부터 은퇴하고 내 마음에 결단한 건 네가 시키는 대로 하게 살겠다고 그래요, 목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나이가 한 10살 많은 분인데 이제부터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겠다. 그래서 What do you mean?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아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너를 그렇게 존경한다는 게 나를. 그럼 우리 집사람이 소원은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네가 시키는 거 청소를 해도 되고 뭘 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분인데.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해요. 이제부터 나는 1부 예배에 나오겠다. 2부 예배는 통역이 있었고 1부는 통역이 없는 거예요. 그 왜 한국말만 하는 1부 예배 나오냐? 장모님하고 한국말을 배워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1부 예배 나오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줄 알았어요. 8시 예배를 드리면 뒤에 앉아가지고 거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1년 후에도 그래요. 이제 20% 알아들었다. 오늘 내가 10% 알아들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그 장애 사역이 참 발달된 교회였어요. 친교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혼자 놔두면 안 되는 이 문제 많은 아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실 쟤 잡으라고 그랬어요. 쟤 혼자 다니면 안 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닉, 은퇴한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닉,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나는 오늘 007이라는 게 제가 더블07이래. 오늘의 내 사명은 저 아이가 마음대로 다니도록 뒤를 안 보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나는 그때 기절초풍하면서 이 사람이 8시 예배 나온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었더라고요. 8시부터 나오고 8시 예배 끝난 다음에 장애 사역에 들어가서 오후 2시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나 써서 교회 뉴스레터를 냈어요. 사람들은 나이 먹은 내가 장애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나를 천사라고 부른다. 나를 착하다고 말한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 나는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 2시까지 장애우들하고 시간 지내는 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얼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나를 사랑해주는 이 장애우들 때문에 난 오늘도 행복하다 이렇게 썼어요. 섬김에서 오는 기쁨들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무슨 뭐 천지개벽의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기적.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는 역사. 여러분 보세요. 만백성교회 44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을까. 어마어마한 감사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 사건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할까 기대하세요.
여기에 아픈 자들이 고침받고, 여기에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복음에 흥황해서 이제 스테이튼 아일랜드만 아니라 보니까 뉴저지에 가까운 뉴저지에서도 이제 통행료가 막 늘어날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렇죠? 20년 후 30년 후에 미국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룩한 역사를 뒤바뀐 인물을 조사하다가 그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점점 스테이튼 아일랜드 만백성교회와 광일공관이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보니까 그 인물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만백성교회 권사님이신데, 여기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만백성의 카펫이 다 닳아 헤어졌더라. 이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년 후에 여기 그냥 관광버스로 사람들이 여기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 중에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성지가 되는 게, 그렇죠? 야, 그 할머니가 기도한 곳이 여기구나. 그럼 여기다 플라스틱으로 딱 덮여놔야 돼요. 여기 이제 이 동네 땅값 올라갈 거예요. 빨리 사놓으세요. 호텔 막 올라갈 거예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한. 오바마? 애비는 놔놓고 도망가 버리고, 힘없는 엄마가 키워도 안 되니까 할머니가 키웠잖아요. 오바마는. 힐러리? 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오바마는 유시였지만 그를 위해 기도했던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그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던 거예요. 만백성교회가 스테이튼 아일랜드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이 시대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모범되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4년 선한 일을 시작시켜 주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건, 역사, 은혜, 사랑, 기적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천하에 가장 행복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